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넉넉한 빛이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먼저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지금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는데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구약 시대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도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었겠죠.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혹시 아예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있었을 텐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자신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데 그 역시 예수를 배척했고요. 사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 한 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바울은 신약에서 자기를 예를 들었다고 하면 구약에서 또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했죠. 왜냐하고 하면 그들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깊이 빠져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지금 엘리야만 겨우 남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마저도 죽여버리겠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가 생각해도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한 명부터 7,000명 딱 숫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인데요. 7은 완전수고 1,000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다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또 여기서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발전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남은 자입니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 남겨두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 바로 이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7 곱하기 1000 완전한 수가 충만히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예들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택하심이 있고 그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보이는 행위 때문에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됐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 아니지 않느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워낙부터 부르심은 택하심은 은혜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알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합당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폭우와 같이 은혜의 비가 내려도 여러분 뚜껑을 닫고 있으면 전혀 그 은혜가 비가 모일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그가 나는 물 한 방울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주는 분이 아니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비를 받아 담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한 가지 그 반응에서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상하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 고마우신 은혜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둔해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받으라는 간곡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는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우둔한 자는 8절에 나오는 대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끝까지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심으로, 이것은 사실 방치한다는 뜻이죠. 유기한다는 뜻이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은 이 불순종하며 이 은혜의 초청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 정말 우리가 택하심 받은 중요한 증거이고요.
그 은혜의 초청에 순종한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다윗은 자기 백성이지만 끝까지 완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로 그대로 살도록 그냥 유기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악인들은 밥상을 받아도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고요. 악인들은 평안해도 그것이 덫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밥상 받는다는 것은 뭐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뜻이겠죠. 평안하다는 것은 일이 뭐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이겠죠. 그래도요, 여러분, 완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비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못 보게 될 것이고요, 허리는 항상 떨리게 될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이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끝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눈이 뽑히고요. 이렇게 그 벌거벗겨서 포로 잡혀서 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왕의, 유다의 비참한 왕의 말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함은 완악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눈과 귀가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서 이 완악함에 따르는 이 비참한 심판을 벗어나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분명히 유효하며 지금도 폐기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원동력은 은혜이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끝없이 은혜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 은혜를 끝까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비록 오늘 내게 밥상이 넉넉하고 상황 가운데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될 뿐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은혜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다가 오늘도 주의 은혜 받은 사람 되어지고 은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수종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